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부활 감사예배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굉장히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특히 내가 요한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처음에 제자들하고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머니를 맡기셨고 그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깊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슬픈 밤이 지나고 안식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던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슬픔 속에서 24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는 일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요,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치르는 아주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기 때문에 다시 가면은 붙잡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대적 특성상 위험 인물로 간주되지가 않았던 이 세 여인들은 슬픔을 표현하고 또 향유를 뿌리고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동이 트자마자, 즉 주일 새벽에 곧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당시의 무덤은요, 굴을 파서 큰 바위로 무덤을 막는 그런 무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흙으로 쌓는 봉분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남자들이 돌을 옮겨야만 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이 여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서 치워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로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치유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들은 돌을 굴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이미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걱정은요, 현실이 아니라 기적으로, 놀라움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 부활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걱정하고 고민했던 일인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해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구나.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경험들이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이 처음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들이 두려웠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오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녀들은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천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인들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도 나누지 못하고 그 상태로 동네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뛰어오다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요한과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말합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도착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이 도착했는데 요한은 좀 성격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무덤 입구까지는 갔는데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뒤에서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때요?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도 뒤따라 들어가죠. 자,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믿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왔고 그래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1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고 마리아 혼자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홀로 우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의 생각도 지금 뭐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래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덤에 갔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슬픔으로 갔고 절망으로 갔고 의심 가운데 갔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부활은 믿음이 큰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고 울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은혜로서 부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믿음 없이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사랑은 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을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직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서 예수님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굉장히 심하게 울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때문에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마리아야. 동산지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못하죠. 자기 이름이 불리는 순간 마리아가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붙들지 말라는 뜻은요, 손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나를 붙들지만 말고 지금 뭐 해라? 이제 가서 너가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한다?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자의 말이라서 믿지 않은 것인가? 시대적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뭐한다? 믿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아니라 남자 둘이 가서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상 남자 2명이 전하면 뭐 해야 되는 법이 있었을까요? 믿어야 하는 경향이 컸어요. 2명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도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에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딱딱하고 단단해져서 진리가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왜 딱딱해지는 것일까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가 판단한 것이 옳아, 이렇게 굳어버리면요, 어떠한 사실과 어떠한 증거를 갖다 둬도 사람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의 부활 또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진리예요. 부활은 눈으로 보는 사건이 아니라 뭐가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믿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부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기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라이프웨이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2022년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3%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몇 퍼센트는 믿는다고 대답한 거예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죠? 네, 77%가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믿는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유는요, 이 질문을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설문조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정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는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죠. 이것을 믿는 게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면 도대체 교회 다니시면서 뭘 믿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1%의 의심이 남아있다면 오늘 그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또 증거이며 영적인 사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일대 다 가실 수 있었지만 예일대가 보통 학교예요? 아니잖아요. 세계 3대 학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법대를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무신론자였고 신기하게도 먼저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스트로베는요, 이것이 못마땅했고 그래서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구의 결론은요, 처음 목적과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새들백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11명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라했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고 다시 옛적 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심지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물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로벨은요, 이것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스트로벨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고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는요, 뭘까요?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변화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완악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 부활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그저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부활은 이해한 사람한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부활의 기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흘린 헌신, 우리가 붙들었던 소망,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그동안 우리는 정말 헛된 것들만 쫓았던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뿐이겠어요?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었고요, 절망이 마지막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을 뭐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의미가 뭐예요? 첫 열매. 힌트 드렸습니다. 첫 열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어려운데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두 번째 열매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다. 첫 열매가 있으니까 몇 번째 열매도 있다? 두 번째 열매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받게 될 몸은요, 이 땅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에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더 날씬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나? 이런 게 아니라고. 더 이상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고통도 죽음도 정말 흠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몸 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죠. 십자가는 나의 이야기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뭐 해야겠어요? 달라져야죠. 부활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땅만 보며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의 부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마음 깊이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요, 기독교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능력이 이 부활의 기적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바꾸고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깊은 깨달음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일 뿐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이미 무너졌고요. 사단의 권세도 이미 깨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단지 나중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안타깝게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그저 언젠가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을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환경에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부활이 오늘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더 이거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셰익스피어처럼 살라고 한다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셰익스피어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고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은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 또한 부활이 단지 미래에 있을 성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도 쉽게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이전과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지금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기적과 같은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의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